사도행전 16번째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지금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시는 게 아마 일반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볼 텐데, 지금 설교의 이런 어떤 맥락과 대상과 내용을 잘 파악해야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쓰신 분을 계시면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을 묶으면 좋습니다. 17절과 18절을 묶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묶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묶고, 마지막 25절, 26절을 묶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를 조금 뒤바꿔가면서 이제 이거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한번 쭉 읽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눈여겨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는 순간 이거 무슨 얘기구나, 무슨 뜻이구나, 오늘 말씀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본문이 저희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게 이제 뭔가 보기는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 이어서 거기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본질적인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전혀 관심 없는 자들이었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 또 죄의 결과인 참혹한 현실 속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이곳에 모인 이 사람들은 그런 본질, 인격적인 관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었고, 부수적인 콩고물, 외형적인 능력, 기적적인 현상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이 예수라는 자를 못 박으십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동하여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 일의 증인이 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하고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 인격적인 사랑하는 관계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게 하셨죠. 자,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그런 본질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나타나는 현상,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동했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고함 지르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딱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어지는 이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주동한 행위, 소리 질렀던 상황, 선동하면서 막 소리 질렀던 그런 상황,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형틀로 죄 없는 분을 몰아세웠던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지금 17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여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바울이 비슷하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베드로의 설명, 또 예수님의 그런 죄 사하심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다고요? 얼마나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누차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무리가 모였을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의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신약뿐만입니까? 구약의 그 장구한 세월은 어떻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 주신다고요?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이어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를 몰라서 그랬다라고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마치 하나님 당신이 잘못해서 잘 설득을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고 스스로 덤터기를 쓰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성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 것처럼 자랑을 해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뭔가 잘 되면 그래 너희가 잘했다.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장. 이 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 이들의 대단한 그 믿음, 순종, 헌신을 떠올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더 나은 제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사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둘이가 종교심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믿음 있다고 봐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몇 살부터 하나님 따랐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65살부터 따랐습니다.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거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 따랐지 그전에는요 믿음 없었어요. 에녹. 생각해 보십시오. 무드셀라라는 정말 독특한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을 받은 후에야 믿음이 생긴 것이지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죽음도 보지 않고 옮겨졌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참 믿음 좋으셨던 우리 노아 형님께서 방주 내리자마자 술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손자를 저주하는데 아주 꼴이 말이 아니죠. 노아가 믿음이 좋았다고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무슨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11장 말에 부르셔가지고 아들 하나 그 바치기까지 22장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순종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릅니다.
11절 더 웃깁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아주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긴요.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아주 하나님을 비웃었던 게 바로 사라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경 인물 까기 대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마음으로 적혀졌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정말로 하나하나 다 순종해서 이들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과오는 숨겨주시고 우리의 실수는 자신의 덤터기로 쓰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제가 어이없는 건 뒤에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습니다. 이삭하면 우유부단의 아주 전형이죠. 결정 못 내리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지렁이 같은 내 인생. 넘어갑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임종시에는 그랬다 칩시다. 그런데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었는지 요셉 다 아시죠? 자, 제가 제일 신기한 건 모세입니다. 모세.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아름답지 않았으면 물에 버렸을까요? 아름다워가지고 지킬 거 있으면 3달만 지켰습니까? 이 표현들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요? 사람 잘못 죽여가지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구원함받기를 잠시 죄악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요? 아유, 그 미디안 강경에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삶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기는요, 자기 수모 받기 싫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안 가겠다고 얼마나 땡깡을 부리는지. 믿음으로 27절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바로 굉장히 무서워했는데요. 뒤에 넘어가고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맞습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을까요? 하나님이 얘네들이 얼마나 믿음 없고 불평할 줄 알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걸으라고 하셨죠. 차라리 기생 라합은 여기서 제일 말이 돼요. 왠지 아세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신기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당하고 선동한 주범들이었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모욕하고 수치감을 주고 침뱉고 때렸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에게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명,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2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정말로 내가 막 알아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확신이 안 생기죠. 뭔가 하나님을 따를 만한 어떤 계기, 정말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감이 없고요, 답답하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런 분이라는 것, 좋은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래요. 지금 그냥 내 뜻대로 살래요. 자,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번의 경우는 불보듯 뻔하죠. 타락합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내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을 따를 때 인간은 타락하고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기독교와 변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도의나 시간이 아닌,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진리를 알겠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놓고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마음을 다 담아서 한번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그런 최선의 삶이 있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그런 약속된 삶이 그 성경의 메시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길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이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삶 말고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만약에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제발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의, 유대교의 성경보다, 성경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가도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러면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정도 배짱이 있으세요. 저요? 저는 배짱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가신다면 제가 좀 속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런 배짱이 있으세요. 정말로 다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정확하게 뭔지 파악했을 때에 정말 막말로 불교의 가르침이 더 좋다? 아니, 불교의 가르침이 확실히 더 맞네. 이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이네.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 더 의미가 있겠어요.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를 쓸 때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배짱이 있으시고요. 자,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을 알겠는데 따르기 싫다? 자, 그런 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보내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더 보내봤냐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에 기적과 능력이나 충격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원하는 마음 너무나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라는 것이거든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당연히 시간을 써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더 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와 그런 역사 가운데서 너무 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풀어놓은 설교라도 좀 들으세요. 그렇게 다 해봤는데도 못 믿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 탓으로 돌리신다고요? 내가 설명을 잘 못했다.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배워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 초반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조금 말이 신기하죠? 너희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표현들, 또 구체적인 사람과 예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제가 단락을 묶어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이 22절부터 24절인데요.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그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텍스트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오래된 그 자기 자신의 조상이었던 모세가 했던 말, 그리고 24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했던 말. 자, 그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이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죄사함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과거의 사건들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무지 속에서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했어요. 동조했어요. 아니, 주동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2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자들을 다 처벌하셔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맥락은 뭐냐면 보세요. 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몰라서 예수님을, 죄 없는 분을 십자가의 못 박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선지자들의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53장이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보시면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죠?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이런 아주 구체적인 표현, 찔림,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못 박힘으로 찔리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자세한 표현들이 이 글이 적히고 나서 약 600년 뒤에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사건만 묘사한 게 아니라 사건의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약 6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단순히 사실만 찔림과 채찍을 맞음과 상함과 수치를 당함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일을 하시는지까지 기록해 놓은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했대요. 정말로 몰랐을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르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셔서 그 예견된 일을 가지고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석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제가 적은 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예고하셨으며, 저희가 봤죠?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의 무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자, 어찌 보면 말이 되게 멋져 보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 것 같고 뭔가 엄청난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이루신 것 같다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자, 이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다 계획하셨고, 아니 심지어 모르는 것까지, 무지까지도 이용하셔서 큰 그림을 할 거였으면, 아니 우리네 인생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냥 다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자, 신학적인 용어로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나다 하시죠? 우리한테 아주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라고요? 왜 말을 안 하세요? 우리 아무리 뛰어봤자 누구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죠. 우리한테 와닿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거죠. 그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한들, 우리가 어떻게 산들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닌데, 아마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바람 흘러가는 대로, 구름 떠다니는 대로 그냥 순리에 맞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박짝거리고 열심히 살고 뭐 그렇게 한들 신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은, 사실 이 부처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부처님의 손바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 이 우주의 법칙, 신, 도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허공의 성품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처님이 손바닥 안에서 이 손오공을 가지고 논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섭리 안에 있다,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불교의 그게 가르침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의지, 우리의 표현,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그런 뜻과 동일한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과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25절과 26절을 묶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그 유대인들의 가장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까? 어떤 예언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자,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마치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의지도 발버둥쳐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결국 운명에 맡겨진 대로 너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물 흐르는 대로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라는 그 정도의 의미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운명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무나 고집스럽게 변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과 능력을 다 들여서라도 이루실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인간들이 아무리 수를 틀어놓고 내가 무지해서라도 아니면 어리석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할 때라도 혹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봉착한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외부의 힘이나 세력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 언약의 자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자가 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살인자는 놓아주고 이 구원자는 못 박으라고 했죠? 그런 죄적인 마음, 그런 죄의 결과들, 그런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정하심,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책임지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좀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이 일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닌 한 명 한 명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한 명 한 명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이거는 네가 발버둥 쳐봤자 뭐해, 그냥 찍소리 안 하고, 찍소리 말고 살아. 이거라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로,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정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운명론은 그쪽 방향인 거예요. 정해진 틀과 계획 속에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의 이 절묘한 균형 속에서 우리가 다시 에덴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못된 운명론과 결정론으로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비인격적인 신으로 만든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 메시지가 조금 길었는데요, 제가 단락단락을 나눠드렸죠. 사실 오늘 그 뒷부분 설교,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이 19, 20, 21절이에요. 자, 핵심적인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을 명령적인 혹은 조건적인 말로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경험과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스스로 무지하여 했던 그 선택과 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수치스러운 장면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타일러 주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틀어서 이들에게 설명해주는, 간곡하게 부탁하고 권면해주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돌이켜라. 여러분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숨 쉬는 공간, 편히 쉬는, 회복하는, 해방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라. 그리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심의 방향, 무지의 방향, 고집스럽고 내 맘대로 해보고 싶었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방향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의 방향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로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방향을 조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소망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마음, 구원을 향한 계획,
또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고집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에 따라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죄 없이함이, 죄 사함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신 이 죄사함을 알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내가 가진 상처와 괴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공간,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 회복, 해방이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지하여, 내가 알지 못하여, 혹은 알고 있었으나 내 고집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삶을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셨고 책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불러주시며 한없이 자랑해 주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보아라,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나에게 순종했다, 이들이 이렇게 나를 따랐다라고 자랑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더 많이 배워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감격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그 방향, 나의 상처와 어려움과 불안과 좌절, 내 마음에 있는 이해하지 못한 의심, 불안한 그 마음의 방향들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약속의 방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죄 사함이 임하고 죄 없이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날, 주님과 함께 회복하는 해방되는 그 날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더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맺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복을 2021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그거보다 더 수천 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약속, 모든 민족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소설과 우화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쏟아붓기 원하시는, 우리가 가장 놀라운 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을 돌아볼 때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좌절과 상처로 우리의 몸 하나, 우리의 몸뚱아리 하나 가누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좀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만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개치 않으시고 정하셔서 우리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하심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공급하시며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감격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 직장과 학업, 매 순간순간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